로마서 10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0장 15절까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2절과 13절을 택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 10장 이 중반절 이전까지의 주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전체의 말씀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로마서 1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죠? 첫인사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라고 다르냐?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인데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의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2절 그 새로운 의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주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위해서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전도나 어떤 선교의 중요성 혹은 전도나 선교의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독려하고 격려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만 이 본문이 로마서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전체의 흐름 말고 그 구절만 뽑아내어서 읽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개업직 가면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맥락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좋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조롱하는 얘기였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좋아질 거야.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빼버리고 그 구절만 떼놓고 보면 이 뜻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4절과 15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10장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이 14절과 15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 바울이 참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 15절부터 14절까지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나씩 짚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된다. 그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믿게 될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는다 누굴까요? 앞서 전도 선교 얘기가 나왔는데 나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로 보자면 바울이나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전도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죽은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그 죽음, 지옥 권세를,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과 15절
보내심을 받은 자 전파하는 사람이 듣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과정이 우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은 내 속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 의, 내 노력, 내 결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죠? 이 얘기는 계속 로마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14절과 15절에 들어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다시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15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14절과 15절은 전도하자는 얘기의 맥락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 없이 의를 주셨고 모두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을 들려주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의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16절과 17절 보면 다시 반복되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안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절이겠지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들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 사람들 개념 속에 땅끝은 서바나였죠. 스페인. 그리고 바울은 그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인 로마로 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변명할 게 없다는 얘기죠. 못 들었으니까 안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온 서급이 소동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논리 속에 우리 못 들었으니 안 믿는 거야,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 로마서 11장에도 이 시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기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기라는 말을 이 부러움이라는 말로 좀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 들어요. 그냥 놔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 이 부러움이 일어나게 하여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울까? 그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 생긴다는 거죠.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도 그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어?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을 불러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바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찾지 않고 있어. 그럼 내가 안 찾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은 다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나 시편이나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구절이 어딘지 오늘 우리 성경에 각주가 잘 달려 있어요. 그 부분까지 언급하면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각주 참고하셔서 어느 구절에서 인용되어 있는지는 살펴보시고요. 자, 이 오늘의 맥락 속에서 20절,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찾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1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종일토록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그 두 손을 거부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밀고 계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우리 14절 15절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하자는 얘기냐, 선교하자는 얘기냐, 그런 물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전체 흐름 속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찾지 않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다가오지 않고 거부하여도 하나님은 두 손을 항상 그들에게 펼치고 계실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전체 흐름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14절과 15절 선교하자, 전도하자, 열심을 내자, 그들을 이끌어오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든 두 손을 벌리셔서 저들이 돌아오게끔 부러움이 되었건 시김이 되었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지 않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지 않는 이들에게 두 손을 벌려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역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맥락 속에서 이 로마서 11장 1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죽이러 다녔었지요.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을 낸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 안에 내 열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드러내고 찾아가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러움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때 우리가 쓰임받고 그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자, 이것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이고요. 자, 이제 이 조금 여기서 적용을 해서 이 조금 오늘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명 형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렇게 흐름 속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면 이 500명 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마가다락방 있던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러면 그 승천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생들어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500명 중에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바라본 사람 중에 120명만 성령을 기다려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24%입니다. 제가 이거 어떤 희망을 갖냐면, 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희망을 갖냐면, 우리는 쉽게 좌절해요. 그죠? 해도 안 되고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도 24%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상한선이 아무리 잘해서 24%지 일반적인 상황이면 24%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 그 결과가 10%도 안 된다고 여길 때 우리는 실망해요. 왜 우리 이 자리가 비어있고 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채워지고 왜 우리 가족은 돌아서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여전히 저런 모습일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24%에 못 미치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내보이신다는 거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24%에 못 미치는 그 어떤 가능성, 그 실적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갈 그 희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은 안 내버려 두실 거야. 이방인까지 건드셨는데 저 유대인들이야 그냥 내버려 둘까?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데 아직도 이렇게 허전한데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심, 그것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도 나올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단 올라오기 전에 아마 2023년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과연 몇 명일까? 2023년 기준으로 개신교가 16.6%인가 되고 가톨릭 천주교가 7.8%인가 됐어요. 더하면 24%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가 느낌이 있는데 계속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손을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실천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안 되고 왜 닫아야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목적 달성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충분히 부러움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진정 믿는 자들의 그 소망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그런 적용이 한 가지 가능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이란 것이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나는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안다고 회개하지는 않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알아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느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의 구조가 그 구조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선교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러움이 전파되는 것. 회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나로부터 회개가 그들로부터 회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두 팔 벌리신 부르지 않는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내 죄악에 대한 고백의 말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말들, 그렇게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모습, 누군가의 모습,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바꾸어 보려는 그 의지, 아름답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로마서 11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머지 76% 혹은 80% 혹은 90%가 넘는 우리들의 실망과 좌절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 선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설교의 제목을 24%의 가능성 이렇게 좀 이상한 걸 지어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가능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을 묵묵히 꾸준히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